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광야와 같은 어떤 그 때가 주어지지만 사람마다 겪는 그 광야의 성질도 다르고요. 또 거기서 체험하는 은혜도 다 다릅니다. 저 역시도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받게 된 특별한 은혜와 간증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간증들, 체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광야는 수많은 영적 시험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 은혜와 상급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것.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절 동안 성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광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요단강은 풍성한 곳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는데 어떤 풍성함의 자리, 풍부함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그 좋은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인도해 가셨을까?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그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좀 뭔가를 잘못했거나 우리가 뭔가 틀렸거나 그럴 때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다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하셨을 리가 없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한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신 분이고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이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설교도 어떤 사역도 하시기 그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한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오래전 마귀는 에덴 동산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죠.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죄의 길, 사망의 길, 육신의 길을 걷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일까요? 이전 첫 인류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인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첫 인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죄의 유혹에 그냥 걸려 넘어졌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어떤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그 시험에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그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의 서막을 이미 여신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찬찬히 살펴갈 텐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신 것이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받으신 어떤 유혹을 극복해낸 그런 단순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전쟁, 예수님이 치르셨고 우리보다 앞서간 선조들이 이미 치렀고 우리도 치러야 할, 이미 치르고 있는 그 시험, 그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어떤 서막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예수님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라는 말과 같은 것.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 약한 부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떡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죠?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금식하신 거죠. 그렇게 날수가 다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줄이신 상태, 배가 고프신 상태란 말이에요. 배가 부른 사람에게 떡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배가 고픈 상태의 떡 이야기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날짜가 40일인 것 같아요. 저는 최고 금식을 오래 한 게 열흘이었는데 이 열흘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하루 이틀 정말 힘들었다가요. 3일째부터는 좀 괜찮아서 한 5, 6일쯤 지났다가요. 7일째부터는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약간은 몽롱한 그런 마음으로 열흘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열흘 금식, 이제 한 5, 6일 지나면서부터는 별로 의욕이 없습니다.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누워서 물이나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게 전부인데요. 열흘이 딱 지나면서부터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요. 배고프지도 않았는데요. 그때부터는 정말 뭐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쇠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식 열을 마치고 원래는 죽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휴게소를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그 버터에 구운 옥수수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옥수수는 사실 저 별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거 몇 알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한 이틀 정도는 더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근무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얼마나 뭘 잡수시고 싶으실까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런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허기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를 약하게 하는 부분이 없어요. 오죽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하는 게 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그 문제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는요, 알면서도 당하기 쉽고요. 알면서도 당하면 쉽게 벗어나고 쉽게 극복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돌들로 떡 만드는 게 무슨 일이나 될까요?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그렇게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맡기셨을 때는요, 내 맘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라고 맡기신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둘러서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아무리 절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활한 마귀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힘이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얼마든지 되잖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뭔 잘못이 되겠어? 그런 게 하는 게 뭐 틀린 게 되겠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이 마귀가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그에 맞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보라고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굉장히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 너도 세상 복 좀 받아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한테 이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탓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뭘 가지고 탓했냐면 자기는 외동으로 자랐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형제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 외로운 거니까 내가 이걸로 하나님 탓해도 하나님 좀 참으세요. 자기가 취업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도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셨으면,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셨으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좋은 어떤 인복을 주셨으면 내가 그런 것들 통해서 취업도 잘 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 안 주신 거니까 이거 다 하나님 탓입니다. 내 인생이 이런 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외로운 것도 하나님 탓이고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심지어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너 외로우니까 내가 너한테 온 거야. 너 잘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온 거야. 너 힘드니까 내가 너한테 온 거야. 너 아프니까 내가 너한테 온 거야. 그러니 너는 그 모든 것들 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들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살아갑니다.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사모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어떤 외국에 있는 집회에서 한 이제 설교자가 이제 집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하러 나왔는데 등에 굉장히 큰 가방을 메고 손에 캐리어를 한 3-4개쯤 든 것 같아요. 마이크를 들 수 없으니까 마이크를 이 정장 여기 앞에 포켓에다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왔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지금 당신들 보기에는 우스울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런 모습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짐을 우리 어깨에 메고 살아갑니다. 많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많은 짐을 짊어진 것을 마귀가 모르지 않아요. 그 무거운 짐에는 배고픔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다 그 무거운 짐을 도로 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힘든 거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어려운 거 하나님 탓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복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것은 좀 누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축복을 하나님 사랑과 연결하면 우리는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비가 오도록 해줘야 될까요? 비가 안 오도록 해줘야 될까요? 둘 중에 더 간절한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걸까요? 그 둘 중에 누가 간절한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뭐든 자기가 제일 힘든 거고요, 자기가 제일 간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에게 처한 문제가 늘 제일 크고 어렵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과 연결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지금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을 수 있었습니까? 뭘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들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서라도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할 것,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 당장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처럼, 내가 죽기라도 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엄살 피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 때로는 힘듦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 때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물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떡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떡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물질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에 취해서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어려웠을 때는 믿음 좋았는데요. 힘들 때는 믿음 괜찮았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간절했는데 좀 삶이 괜찮아지고 삶이 풍성해지니까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믿음이 식어버린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육의 굶주림은요. 영혼의 굶주림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의 굶주림을 채우는 그 떡은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만 해결되어야 하는 것. 이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제가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분들이 손에 댄 그 모든 일들에서 받을 그 축복들 여러분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축복들에 대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축복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기초가 된 뒤에 우리에게 허락돼야 그게 진짜 우리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떡만 구하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껏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없이 물질만 추구하는 어떤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들, 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떡 안에서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말 축복답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이 마귀의 분명한 의도가 있거든요. 물론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지금 어떤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떡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마귀는 격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소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여기를 좀 잘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뭘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나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시선을 맞춰야 된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게 둬야 된다고. 그러면 뭐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뭘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올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야죠. 그렇게 찾아가야죠. 그런 것들은 찾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 40일이나 굶으셨으니 어떻게 보면 정말 죽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떡 먹냐 못 먹느냐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귀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요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세상 귀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선이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며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